누가복음 10장 1장 13절입니다. 또 9장 16절. 또 광야에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니 여길 정도로 이렇게 신망과 존경심이 있었던 이러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세례 요한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을 범하고 이처럼 목수 같은 기질이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빛나는 수도 생활로 메뚜기와 석청을 누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대제사장가 명문가의 출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위증이 되고 망언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이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다. 세례는 나는 아니다. 장본인이 아니라는데 예수님은 그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언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4,000년 쫄깃하게 예언되어 오던 그 나라 메시아의 영원한 국 자유세의 지상천국은 그때부터 휘청거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엘리야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지목하여 말씀하셨으니 당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의 희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누가복음 3장 15절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곰곰이 생각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는가.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엘, 에스겔, 말라기 시대가 다를 뿐이지 사명과 역할은 동일성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예언자적 시대정신의 이 다각을 통해서 내가 엘리야의 재림자이구나. 로마 제국의 이 압제와 유대 민족의 고난과 그로부터 해방 또 하나님의 선민을 생각할 때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물을 때 내가 바로 엘리야이다 이렇게 기회로서 대체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스스로 증거를 하면 유대민족 이 지도층과 일반 백성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런 선미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나라의 왕이 되고 세례요한은 총리 대상이 돼서 유대나라는 잘 되고 초대 기독교를 수용한 로마가 절대 무능하고 부패해질 리가 없습니다. 당시 상승부에는 로마 상승부에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젠 유대나라와 로마는 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강성한 로마 국력으로 인도를 연결한과 동시에 중국으로 뻗어나가서 당대 지상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섭리가 됩니다. 주님 지목하셨으니 베들레 어에게 기적 사건이 생각납니다. 밤새도록 배고파 갈릴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날에도 못 잡았습니다. 틀렸구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오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거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몇십 년 했고 노하고 있고 여기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분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쪽으로 월척 대어들이 펄떡펄떡 153마리나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잘 핀 것입니다. 세례를 두고 볼 때에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엘리야의 재림자라고 선포하고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야 했는데 세례요한은 유대 분봉한 헤롯 왕의 스캔들에 개입해서 하나님 성자 아무도 관계도 없는 엉뚱한 일로 옥중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세례요한 자기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들을 때는 청청동력 같은 걸 쓰입니다. 이때 최고 지도자가 지금 세례요한이 쓰는 유대민족 최고 지도자요.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시대부터 줄기차게 예언자로 온 이스라엘 사상세
천사의 기적을 관리하면서 대명해왔던 전능하신 하나님, 연돌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 어깨에는 종세를 메었고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가 영원토록 살았으니 지상 천국이 지금 영광스럽게 꽃을 피느냐, 아니면 시들어 떨어지게 하는 선지사 최고의 흥망의 분수령이 되는 이 경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좌로 가면 민족 전체가 좌로 가고 우로 가면 민족 전체가 우로 좌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이다.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는 말 한마디에, 예.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는 예수는 흥하였고 나는 세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근거는 분명히 됩니다. 예. 예수님이 아예 쇼크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요단강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예수에게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1장 32절 아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 이렇게 증거의 사명을 다했던 세례요한입니다. 증거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면 예수님과 하나 돼서 동고동락 주가 흥하면 세례요한 자신도 흥해야지. 나는 세하리라. 벌써 주님과 방향이 다르고 동역할 뜻이 없었던 예수님의 명망이 높아지고 추종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정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지 교단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식에 빠지고 그럼 그 백성과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라의 정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소명감도 다 둔감해져가지고 헤로드 왕의 이 스케인들에 연루되어가지고 헛된 일로 계집을 나갔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사느냐? 이거 갖다가 간언하다가 그 옥고를 치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도 선지를 그르쳐서 자기도 망하고 이웃 나라도 망하고 천국도 더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 메시아를 증거하고 모시고 동역해야 될 사명을 두고 누가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1장 23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까도 동동에서 유대인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요한복음 1장 23절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기 사명과 역할이 이 사명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천국에서도 제일 못난 이가 돼서 그보다도 더 못난 자가 돼서 천국에 저 말석에서 후에 탄식하고 있는 세례요한입니다. 왜 천국을 가긴 갔나봐요. 말석에서 신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운 신경과 복음서는 이 사실을 운전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리도 영광도 다 잊어버리고 지혜롭게 시국정세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을 자초해서 세례요한 자신도 헛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길을 가게 했고 또 유대 나라가 망하게 했고 유대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또 유리국에 했고 로마 제국도 조금 망했고 하나님 나라 지상천국도 연장하게 한 세례요한의 우리는 전투를 받지 말고 지혜롭게 또 절대 믿음으로 이 시대를 감당해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